그래도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대학 청년 랩런트입니다. 제목이 조금 긴데 우리 본문을 읽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를 보고 십자가의 도다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물으면 안다고 대답하면 됩니다. 어떤 도냐?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근데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이 보기에는 어떻게 유대인은 표적을 눈에 보이는 걸 구하기 때문에 꺼리끼는 것이다. 왜? 눈에 보이는 게 형벌틀이니까. 그때 당시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었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지식을 구하죠. 그런데 헬라인이 보기에는 오직 예수, 미련한 것이라. 세상이 보기에, 기존 교회가 보기에, 또 지식인들이 보기에 십자가의 도는 꺼리끼거나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우리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때에 죽었다.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인생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되어지는 인생이 되겠죠. 사실 날마다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내 의지로 날마다를 하려고 해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어도 내 엉덩이가 안 따라주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근데 언제 날마다가 되어지느냐? 그것이 너무 좋으면, 그것이 너무 재밌고 행복하면, 그것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날마다 생각나요. 여러분이 그것이 육신적인 건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건 더 마찬가지예요, 사실. 내가 날마다가 되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맛을 보았다는 뜻이고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빠졌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날마다를 했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대요. 그칠 수가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알고 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월 첫째 주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입니다. 왜 대학 청년이냐? 우리가 대학 청년부니까 대학 청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받아야겠죠. 여러분은 누구냐? 복음 회복, 능력 회복, 문화 회복해서 세계 복음화 렘넌트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늘 가지고 출발하는 새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말할 것도 없이 개강이죠. 새로운 학기가,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교사로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도 있고요. 또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환절기가 되고 봄이 되면 또 새로운 시작이죠.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서론에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정복의 길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또 오늘도 강단에서 이야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원래 인간은 노예가 되어 있어요. 자유도 없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상태가 있었죠. 근데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였냐?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그게 아니었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원래의 것을 회복했다는 거였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의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생육과 번성함을 입었죠. 현대 복음을 놓치면 노예가 됐지만, 그리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 땅을 정복하는 능력. 정복이란 게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맞죠? 막 뛰어난 장군이 전투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때 정복하게 되잖아요. 맞죠? 안 그러면은 미개척지를 정복할 때도 능력 있는 사람이 정복을 하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통치권을 주셨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구분될 수 있겠죠. 내가 왕이면 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그대로 내 거지만, 정복은 장군이 하고 다스리는 건 대통령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복을 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기본 기초라 생각하지 말고 깊이 좀 내 걸로 만들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 그 축복을 여러분이 한번 진짜 내 걸로 받을 때, 인간의 본질이잖아, 맞죠? 원래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근본 응답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것부터 받고 누려야 나부터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걸 가지고 출발하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라고, 우리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지만 회복하라고 주신 복음이 뭐냐? 오늘 강단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그리스도. 구약시대는 누구를 주셨습니까? 메시아. 구약시대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단 저주에서 해방시킨다. 그 그림자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주시고 피언약을 주셨죠. 성막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실 메시아를 붙잡는 길이었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 나아가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사실 어제 준비하고 오늘 말씀드려서 조금 소름이 돋았는데, 목사님 아까 전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 형상인데 지음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오늘 우리가 찬양에도 느꼈지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위드로, 임마누엘로, 원리스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려져요. 다른 말로 교제하게 되겠죠. 그냥 곁에 있는 걸 넘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구하고 인도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되면 좋겠냐?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24 누려져요. 근데 24는 말하는 뜻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자꾸 맛을 보고 서로 교제해가면서, 여러분 연애도 그렇잖아요. 사귀면 사귈수록 깊어져야 되잖아요. 맞죠? 사귀면 사귈수록 보고 싶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린 창세기 3장이라서 사귀면 사귈수록 갈등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교제란 말은 다른 말로 사귐이잖아요. 사귐.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그러면 함께하는 동안 아무 일이 아니라 일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목사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래, 맞다. 정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모든 걸 다 받았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지,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방법과 권력과 경제가 우리의 방법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해 받을 25 응답이죠. 여러분 현장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신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학생으로 지금 현장에 보냈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 현장에서 청년들은 일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일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일이 나에게 무언가 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주는 거 아니야. 그냥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럼 역사는 누가 하시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그리스도 붙잡을 때 결국은 이제 구약 시대는 피언약이었죠. 우리 지난주 말씀한 대로 피언약. 또 다른 말로는 희생제사.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신약에서는 교회에 모여서 주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때 어떤 응답이 왔냐?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피제사 드릴 때 출애굽하고 피제사 드리면서 광야길을 가고 피제사를 드릴 때 가나안을 정복했죠. 하나님 피 바를 때 애굽에서 모든 재물까지 가지고 나오도록 노예에서 해방되는 걸 넘어 재물까지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까지만 딱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뭐 했냐? 성막 만들어라 계시하시고 성막 완공되기 전에는 출발도 안 하셨어요. 성막이 완공되고 매일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 성막이 구름이 떠올라서 출발을 했죠. 민수기 9장에. 그 성막이 떠오르니까 민수기 9장, 10장, 11장, 12장, 13장이 되니까 가나안 직전까지 도착했어요. 금방 갔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성막 만들기 전에 출발도 안 시켰거든요. 우리가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237 치유 3일,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237이 올 수 있는 뜰이 있는 성전을 준비하지 않은 거는 준비하고 있는 건 아직 출발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우리 전도운동 속에 광야길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지금까지 어디 왔냐? 이제 겨우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시내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나안 정복이라는 세계복음화까지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피언약 잡을 때 승리했습니다. 또 블레셋 언제 이겼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우레가 치고 에베네셀의 응답을 받았죠. 미스바에서. 사무엘상 7장 9절. 이때 나온 제자가 이새와 다윗이었죠. 블레셋 정복의 시작이 언제였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복음화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왜 성전이냐? 그리스도가 오실 예루살렘 성전, 매일 피제사가 드려지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때 바벨론 복음화 일어났죠. 로마 복음화 언제 일어났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할 때, 십자가의 도를 믿고 전할 때. 그래서 바울은 어디까지 고백했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네,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전도해보니까 안 돼요. 오히려 싸움만 되고 분쟁만 되고 내 수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아야 했냐? 결국은 여기서 피언약. 그 피언약의 성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여러분이 뭘로 시작하면 되냐?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돼요. 여기 세절기가 나오잖아요. 6월절. 그리스도 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우리 가는 모든 여정도 피제사 드리면서 수장절. 들어가서 응답을 받은 것도 피제사 드리면서 우리의 목표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로 나의 하루를, 나의 한 학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정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 본론. 그렇다면 오늘 본론은 뭐냐? 왜 십자가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언약을 주시고 주셨는가? 십자가는 잘 알듯이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가장 고통스러워서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있던 시대만 잠깐, 로마 시대만 잠깐 있었던 사형 틀이죠. 그런데 왜 십자가냐?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왜 이게 필요하냐? 우리가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어요. 죄 아래 있으니까 누구의 종이 되냐? 사탄의 종이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니.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요파를 사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고 라고까지 했죠. 그렇다 보니까 사탄이 가야 되는 지옥까지 끌려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사탄과 그의 사자를 위해 예비된 그 지옥불로 들어갈지니라. 죄로 인해 사탄의 종이 되었고 사탄의 종이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린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왔다.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하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그대로 마귀의 일이 소멸되어 버렸죠. 왜?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로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수리를 완전히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제 천국 시민권 가진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우리 잠도 깨울 겸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성경책 펴고 골로새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이 십자가로 모든 걸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게 넘어가냐?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법 아래 있던 모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다 지워버렸다고요. 그리고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였다. 아무 힘도 없게. 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법 아래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시는 길이 뭐냐? 십자가. 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어야 됐고 사탄의 종로로 해서 지옥 권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구원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구원받았으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출애굽기 구약부터 볼게요. 29장 42절에서 43절. 여러분 친숙하지 않은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피 바를 때, 피 제사 드릴 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 우리를 언제 만나느냐? 늘 드릴 번제를 드리면 거기서 너희를 만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와 만나신다. 그러면서 왜 십자가냐? 에베소서 2장 16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뭘로?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로 우리의 원수된 것이 소멸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성소로 나아가자. 그 길은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 가운데로 나시니라. 휘장은 곧 예수님의 몸이라, 육체라 되어 있죠. 예수님의 몸이 찢기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는 새로운 살길. 옛날의 제사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살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나가세, 이기며 나가세느냐?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삶 저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계속 십자가를 붙잡으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꿔야겠네. 다른 말로 뭐냐? 능력이란 뭐냐?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무기예요, 무기. 나를 살리고 현장을 정복한 무기가 무엇이냐? 십자가죠. 삶 저주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고 죄의 몸은 로마서 7장의 말씀대로 오라 나는 공고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나를 공격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와 같이 로마서 7장 20절처럼 그러면서 계속 내가 나의 주인 되고자 하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이 나를 공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로 이 삼저주를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잖아요. 맞죠? 근데 개인의 문제, 개인의 영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데 나한테 왜 문제가 있느냐? 삼저주가 왜 자꾸 나를 공격하냐? 이겨서 승리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는데 사실 법을 잘 모르면 법을 잘 못 누리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 법에 익숙해졌고 그 법으로 만드는 삶이 익숙해졌는데 문제는 우리가 마귀 자녀였다 하나님 자녀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북한에 살던 사람이 탈북하면 대한민국에 처음에 적응을 잘 못해요. 왜? 북한하고 너무나 대한민국의 법이 달라서 상황이 달라서 그래서 좌충우돌 문제를 겪어가면서 이래도 되는구나.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마음대로 경제활동 할 수 있구나. 문제와 사건 속에서 답을 얻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경험을 계속 주시는 문제와 사건. 그걸 이기는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죠. 오늘 읽었듯이 이제 이 삼저주가 내게 오는 걸 이기는 걸 넘어서 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내가 불 가운데로 가도 괜찮고 물 가운데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있어도 문제가 와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응답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까? 24에서 25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현장을 정복하는 무기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맞죠? 어떤 일을 하나, 작은 일을 하나 할 때도 지혜가 있으면 훨씬 뛰어난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학업을 할 수 있는, 또 우리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우리가 십자가 연약 붙잡을 때 렘넌트 7명과 같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조금 빨리 끝나나? 자,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새 학기에 초대교회 같이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되어지는 여러분의 영적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망대를 세우려면 준비를 하고 우리가 도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망대는 결국은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 영적 시스템을 세워서 내가 사는 빛, 현장 살리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근데 오늘 초대교회 보니까 그냥 성령 충만 받으니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망대를 세우냐?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집중이 필요하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의 망대가 조금씩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뭐 이것 기도 저것 기도 많이 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 해결책 되신 그리스도, 그것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살아나게 되겠죠. 집중 속으로, 깊은 기도 속으로, 특히 하루에 3번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의 영적 리듬을 회복하는 정시기도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사실은 복음이 먼저 나에게 전달돼야 돼요. 증인이죠, 결국은. 우리 한자가 전할 전자 길도자라서 우리는 뭐 전해야 되는가 보다 한데, 지난주 얘기했듯이 영어로는 이벤젤리즘이죠. 그냥 기쁜 소식 그 자체예요. 복음이 나에게 복음화되어야 되고, 또 우리 뒤에 이즘이 붙었기 때문에 알듯이 복음이 나에게 완전 체화되는 거예요. 우리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이즘이잖아요. 맞죠? 사상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근본 각인뿌리 체질이 되는 게 사실은 전도예요. 왜? 그러면 이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전도지. 막 영혼 불쌍하지도 않고 이 영혼이 갈급한지도 모르겠는데 막 전도하라니까 전도하는 거는 사실은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이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감사한, 평안한 이 상태가 뭐냐?
24시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망대예요. 왜? 망대는 24시 빛이니까.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가 지금 내일부터 시작하죠. 우리 집중훈련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2가지 훈련이 늘었어요. 작년에는 우리 3원을 하는데 이번엔 조금 더 강화해서 매일 녹취 도전하고 또 매일 구원의 길도 그립니다. 또 매일 삶 정식기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 성전 건축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또 매주 토요 집회 포럼 속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비대면 독서 포럼으로 좀 25시에 도전할 수 있는 주제들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야기했지만 집중훈련 다 타이트하게 안 해도 된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응답 받아가면 돼요. 독서 포럼을 통해서든 사모를 통해서든 구원의 길을 통해서든 뷔페예요, 뷔페 여러분. 그래서 받아갈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아가라고 집중훈련 하는 거니까 오늘 저녁까지 집중훈련 참석하려면 들은 신청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내가 집중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하면 개인적으로 또 인도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학기 또 어쩌면 여러분 평생에 이 응답을 받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십자가 인생.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지옥과 사단과 저주를 해결하시고 완전히 해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이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역사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 세력 무너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전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정복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새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사단마귀의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선교제일교회 대학 청년 엘멘트들이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날마다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고 싶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현장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참된 행복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시며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